모두 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한 며칠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젯밤 이제 늦게 이래 올라와서, 그런데 저 대구 부산 쪽으로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은, 그쪽으로는 꽃이 다 피었어요. 예, 벚꽃이 만발하게 다 피었어요. 참 좋은 계절이구나. 참 가장 이 우주가 공을 들이서 가장 드러내고 싶었던 순간들이 지금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항상 여러 군데를 법회보를 다니다 보니까 추워서 말이지 삭풍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고 온 대지가 꽝꽝 얼어가 있을 때는 이 모두가 죽었구나. 저 속에 뭐가 있겠냐? 뭐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그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밤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 법인정사 신도님들과 이래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은 내가 이 마음에 느낀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문자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오늘 법문하는 주제를 무심이 평상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에 스님네 법문도 그러하지만은 모든 경전이나 이래 보면은 마을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워야 되겠다, 마음을 비웠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거든. 참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이 무심이라는 단어에 크기에 그 나름대로 뜻을 가지는 그 의미가, 무심하다는 말이 무정하다, 야속하다.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조금 원망이 이래 섞여가 있는 그런 뜻으로 세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불가에서는 그 무심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고, 정말 아끼는 말이고, 소중하게 다루는 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무심이라는 말이. 그런데 옛날 돌을 닦는 스님네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갖추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인격이 무심의 경계를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격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죠. 예. 그 스님네가 평생을 돌을 닦으면서 그 가장 구경에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인격의 의미가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원망스럽고 좀 무정하고 좀 서운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중국의 8세기경 730년대에 머물다가 가신
아주 제가의 이 마을에 사시면서도 참 부처님의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그리고 도를 깨치신 제가 거사 한 분을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방거사라는 분입니다. 성씨가 방씨라, 그리고 이름은 온이라고 그럽니다. 방온거사인데 우리가 보통 방거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3,000년 가차운 이 세월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를 닦아서 다 도를 이룬 분들도 많지만은도 그 가운데에 그 제가 속에서 도를 닦아서 성취한 분들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인도에는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인도에는 유마거사님이 도를 성취해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그 우리 마음에 이 참 심성 세계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 진리를 잘 드러냈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라고 유마경이라는 경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는 거사로서 유명하신 분이 그 이제 방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신라 때 그 부설거사라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속에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불심을 닦으면서 그 나름대로 도를 성취하신 분들 가운데 모델이 되는 분들인데, 오늘은 그 방거사를 좀 소개를 할까 싶어요. 그 방거사 그분의 우때부터 내력을 보면은 참 명문의 가정이에요. 명문의 가정이고 또 부친은 그 태수의 그 큰 벼슬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복도 갖추신 분이라, 정말해서 그 재력이 있는 분이에요. 학문도 뛰어나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 이제 가장 그 친구가 이제 그분은 이제 출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스님으로서 법호가 천년 스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나 스님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주막에서 떡 하룻밤을 자는데 갓을 쓴 스님이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어디를 가시오? 그래,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 때니까 그때는 매간매직도 많이 하고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좀 더 이 사람 몸 한 번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정말 과거를 해서 금이 한 장에서 이 대사회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한번 장부답게 멋지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그 근원적인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세계를 확실히 알아서 마음이란 놈한테 우리가 속지 않을 때 가장 영원한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법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 말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강서에 가면은 마조 도일 선사라는 그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수행을 하는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거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그 공부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욕심을 좀 버리고 집착하는 것을 좀 해체시키고 떨어버리고,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심성의 세계의 맛을 조금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남일녀를 뒀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제 네 식구인데 그 방거사가 어느 날 하루는
식구 너희를 데리고서는 오늘부터 내 뜻을 따라서, 물론 이제 그날 당장 그런 건 아니겠죠. 서서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익었겠죠. 공감대가 갔겠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불심이 있고 아들, 딸들도 그 불심을 깊게 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을 정리를 많이 하고도 남은 재력을 싣고서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상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상강이 이제 중국에 가면은 동정호라고 있습니다. 동정호를 상강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그 동정호 못을 이래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속에다 전부 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이, 아버지, 이 재물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된다면은 이걸 다 남을 돌려주면 되지 왜 이 물에다 빠뜨립니까? 그러니까 방거사가 한 말이, 나는 재물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는 세계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그 대해탈의 도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 재물이 나에게는 상당히 괴로움을 준다. 그런데 내가 괴로운 것을 남을 줄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전부 다 이제 물에 갖다 빠뜨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자들이 볼 적에 재물을 거기다 그렇게 빠뜨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은 말이지 방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자기 하는 일을 자식들이, 부인이 따라오는데 아주 의지가 깊은 것을 보여야 되겠고 결단적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재물을 보는 앞에서 빠뜨린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정호를 건너가 가지고 움막을 치놓고서는 그 사기에 보면은 대를 꺾다가 그 쌀리는 조리 있죠? 조리대를 만들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거를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도를 이제 닦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발도심이라, 춥고 배고프고 참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우리의 이 마음 세계는 굉장한 에너지, 힘을 발휘합니다. 도를 닦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항복받으려면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내가 정말 힘든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역경이 나를 다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자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참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건 이제 뭘 말하냐면 온 가족이 오로지 도심에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쫙 이렇게 비치는데 그 태양이 온 천하를 이렇게 비칠 때 그 태양의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사물이 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을 볼로그랜저로 가지고 탁 받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았을 때 사물은 타게 되어 있는 원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마음을 항복받으려면은 마음 깊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그 성리, 즉 말해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는 이 원리의 세계, 존재의 원리, 그리고 이 마음의 근원적인 이 작용의 속성,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깊이 관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도를 이제 깨쳤어요. 그래 이제 도를 깨치는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이분이 마음 경계를 어느 정도 보고서는 마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조 스님 앞에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법과 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참 짧은 구절이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마음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을 평생뿐 아니라 수천 급생을 내려오면서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사람 몸도 받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축생의 몸도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참 악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은 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그 마음을 자기 생명을 버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마음은 빽딱이 하나를 놓고선도 그 소위 말해서 어미와 새끼가 으르렁거리면서 다투는 마음도 있고 이게 다 마음에 하는 장난이고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쉽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 한국에도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마음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15,000 몇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음 하나 잘못 써서 그러는 게거든. 마음이라는 실체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물질이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괴로웠든지 어쨌든 그런 결과를 택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마음이라는 놈한테 쏘가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자 이걸 쳐다보면은 장미를 보는 순간에 보는 그것이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말이지 장미도 생각했다가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분도 생각하고 이분도 생각하고 사랑도 생각하고 미움도 생각하고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를 이 마음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법이라고 그래요. 응?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다 법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생각하면 저것도 법이고 다 법이다 이 말이야. 마음법이라고 할 때는 마음법만 되겠느냐? 수천만 법을 하루에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계속 끊이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도 만들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날도 만들고 다 그게 마음법에 끄달려가지고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법을 하루에도 수천만 법을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그거하고 짝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쏙지 않는 사람 이 말이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경계를 도인한테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상강의 물을 한 입에 딱 마시고 오면은 내가 그 말에 묻는 말에 해답을 주겠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들은 이제 일반 사회적인 학문이나 부처님 그 경전 가운데도 경전적인 학문 속에서는 이런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오로지 참선을 해야 선적으로 드러내는 도리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상강의 그 동정호 못이 참 크거든요. 한 입에 어떻게 마시느냐 이 말이야. 그걸 마시고 와야 이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방거사가 이제 자기의 그 심성자리를 확실히 바닥을 들여다보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요. 네. 그 노래가 참 좋아요.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합장들 하세요. 시방 동치에 개개
사시선물장 심고 급제기로구나 나 무아이니 답을. 그게 조금 이제 한문으로 돼서 조금 이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시방동치에 이랬거든. 시방동치에 첫 글귀가 시방동치라. 그 시방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동서남북, 예? 그리고 간방, 그리고 상하를 넣으면은 시방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그 시방이라는 말은 이 천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천지에서 각각 동에서 여기에 이 지금 법당에 온 사람도 있고, 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을 말합니다. 다 이래 모두 모인 것이 왜 모였느냐 이 말이요. 오늘 이 법당에 모두 모인 분들이 정말 어떤 의지와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 있는 특별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지. 예? 그런데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선적으로 보면은 그건 또 밖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 정신적인 차원을 높여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 마음 세계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세계가 저 동쪽으로 바라보고서는 동쪽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난 미움은 그 미움 세계를 갖다가 내가 끌어들였으니까 그놈은 내 마음속에 동쪽에서 들어온 놈이고,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원수를 지었으면 그 원망하고 원수된 놈이 북쪽에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서남북 말이지. 다 이렇게 그 내가 본대로 그놈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 쌓아놓을 창고도 없는데, 쌓아놓을 빈자리도 없는데, 이놈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10년 전에 마음이 되게 상하고 참 미웠던 사람인데, 지금 만나니까 지금도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이지, 이뻐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그게 기억 정보가 어디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보는 대로 기억 정보가 되어 가지고 내한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놈들이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나서 인연을 만나서 또 보면은 그것이 어디 들어있었는지 들어있다가 거기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선입관과 이 사람에 대한 과거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탁 내가 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참 어두운 것을 많이 봤다든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봤다든지 아주 좋지 못한 세상사 경험을 많이 보고서는 끌어모은 정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에너지는 어두워지고 그것은 항상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부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부정의 기운이 쌓이기 시작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사람 꼴이 아닌 이런 인격으로 전락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말이지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밤잠도 못 자고 그거로 인해서 부부간에도 갈등도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친구지간에도 의가 상하고 그거로 인해서 이웃지간에도 담을 쌓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이 현 사회가 지금
응? 양극화가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모두가 상대를 원망하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본래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어느 날 아주 무서운 구신을 그렸어요. 아주 무서운 귀신을 그린 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가 구상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흰 백지에다가 딱 그려놓고서는 그 그림 다 그리고 붓을 던져놓고 여행을 갔다 왔어. 그런데 자기 방에 떡 들어가면서 불을 떡 켜니까 아니 방 한쪽 구석에 머리를 산발하게 푸른 구신이 말이요 눈에서 말이지 그 살기가 뚝뚝 떨어지면서 입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구신이 서가 있는데 그만 이 화가가 그것을 놀래가지고 이 화가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가가 그냥 자기 방에서 네 발을 기면서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그 길로부터 그 편안하고 좋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그 피로를 풀고 눕지도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말이지 내 방에 구신이 있다. 저 구신을 어떻게 하면 잡아내고 쫓아낼 수 있느냐. 저 구신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참 눈 밝은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하고 참 안 됐겠어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족 관계도 모두가 그래요.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이나 친정 쪽이나 시댁이나 말이지 우리가 미운 것이라든지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미움을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랑이냐 미움이냐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착각한 것이지 본래 그것이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본래 그 백지 도화지에는 그런 구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관념적으로 나의 집착과 나의 이기심과 내 에고이즘 그리고 나만이 사랑을 받고 싶고 나만이 칭찬을 받고 싶고 나만이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틀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고 이런 나만이 만들어 놓은 허상 그 틀에다가 모든 세상 일을 갖다가 잣대를 재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라줄 리는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런 허상의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그 허상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빠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심할 때는 정신질환도 일어나고 심할 때는 부부지간에 그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간도 그렇고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까지 우리가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시방에서 우리가 만들어드린 기업 정보가 지금 뭔가가 이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인데 우리가 지금 쏘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허상에게 쏙지 않는 사람의 정신경계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